마가복음 강해 마가의 미니 홈피. 자, 제가 마가의 미니 홈피를 띄우고 있어요. 마가의 캐릭터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냥 젊은 청년으로 그냥 그려봤고요. 마가의 미니 홈피는 첫 번째 시간에서 설교한 대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마가의 방에 있는 미니 홈피에 있는 복음이라는 현수막과, 이건 이불입니다. 마가는 이불,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했던 그런 젊은이. 그렇지만 나중에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그래서 마가의 미니홈피 미니룸에는 두 개 아이템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마가의 사진첩을 보면 뭐 이렇습니다. 대략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찍은 사진도 앞으로 마가는 올릴 거고요. 베드로 형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답니다. 마가복음의 플롯을 구성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나오죠? 복된 소식 구성, 복된 소식 플롯에는 첫 번째, 이제 구원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가라 라는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가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가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오죠.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가라. 단순한 도덕을 지켜라 라는 말이 아니라고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마가는 8장에서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네가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 일, 신앙 공동체는, 그리고 구원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플롯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갈등 구조가 나옵니다.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세 번째 플롯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과 갈등이 있고요. 4장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플롯, 이런 구성이 있어요. 네, 당시에 제자들이 진정으로 메시아, 진정으로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랍비, 선생님, 교수님 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과 갈등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엔 사탄이랑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사탄과 그 축귀 사역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데,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 나오죠. 그 사탄과 갈등 구조라는 이 플롯 또 설정되어 있습니다. 5장에도 나와요. 5장 한번 볼까요? 5장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그래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플롯, 가족들, 고향 사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심지어 가족들조차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 사역을 한다고 걸어가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왜 그 길을 갈까라고 좀 의문시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고향 사람들조차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냐. 목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 3장, 마가복음 3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한번 볼까요? 3장 33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여 자매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가족들이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과연 진정한 형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족들과의 갈등 구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플롯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마가복음 강의 미니홈피를 진행할 때 첫째, 구원에 관한 플롯,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가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갈등 구조, 제자들과 갈등하시며 사탄과의 이런 영적 싸움이 있으시고 고향 사람, 가족들, 예루살렘 시민에게 버림받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마가 누구인가? 마크라 그러죠. 마가 당시 흔했던 이름입니다. 뭐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당시 흔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이름 많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우리 반에 2명의 진욱이가 있었고요. 정진욱, 제 친구 손진욱. 그 다음에 2명의 소영이가 있었어요. 김소영, 박소영. 지영이는 3명 있었습니다. 김지영, 이지영, 최지영. 저희 교회에는 은혜가 또 여러 명 있었어요. 이은혜, 박은혜, 김은혜. 조금 마가도 좀 흔했던 이름 같아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어로 에르메뉴테스, 베드로의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통역자, 전달자. 베드로의 에르메뉴테스였습니다. 마가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 시리아 말입니다. 아람, 살람 알리꿈 하는 아랍어 말고 뭐 마가복음에 나오는 뭐 에바다 열려라, 달리다 쿰 뭐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 그러니까 아람어 그리고 본인의 모국어 로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에르메뉴테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니며 바울과도 물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 정확히 말해서 마가 공동체에 의한 복음서 땡땡 노란색으로 마가에 의한 복음서, 마가복음에 의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의한 복음서. 마가 요한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바울의 동행 같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갔어요. 반론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에르메뉴테스, 바울의 에르메뉴테스, 통역자, 전달자, 집필자이기도 했었겠지만 반론은 뭐냐면 다른 인물이다. 마가 요한과 마가복음의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누구냐? 예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의 동생이다. 또는 세베대의 아들이다. 세베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는 마가의 자전적인 기록이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가 또는 마가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자전적인 복음적인 예수님의 기록이다라는 걸 의심치 않고요.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가에 의한 복음서, 중요한 건 뭐다? 처음으로 구체화된 형태의 복음을 기록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거 아니냐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로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구체화된 형태로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의 책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황제에게 쓰인 단어였지만 입성할 때, 승전할 때, 그러나 그 황제를 향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된 소식이다라는 호칭을 우리는 부여합니다. 지도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 첫 번째로 플롯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플롯. 펜을 좀 바꿀게요. 구성.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통치, 구원의 다스림, 플롯, 구성, 그런 구성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갈등 구조, 갈등 플롯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 동네 사람들, 가족들, 사탄들, 그죠?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 지도 참고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여러분이 보신 지도가 이스라엘, 현재 아마 강원도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작아요.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이게 제가 빗금을 쳐놨습니다. 이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린 그림인데 지금 제가 스캔한 걸 찾았어요. 예, 이거 대학 다닐 때 그림 아직도 제가 갖고 있다는 게, 여기 보시면 스프링 보이죠? 스프링 자국이 스캔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빗금을 그어놓은 이유는 이게 언덕, 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서, 여기 요단강이 있으니까 바로 못 가겠죠.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렇게 빗금을 쳐놓은 겁니다. 언덕.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언덕에 있어요. 고지대입니다.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북쪽으로 더 가면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인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더 올라가면 어디? 시리아 다마스커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러죠. 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그러니까 갈릴리, 이 부분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확대를 해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가 갈릴리 해변가에 이렇게 있고요. 요단강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 죽음의 바다. 골짜기입니다. 여기도 차 타고 가봤어요. 아르논 골짜기, 제레드 골짜기를 기준으로 모압 땅, 옛날엔 여기를 모압 땅, 여기는 에돔 땅이라 그랬죠. 네. 자, 유대 광야가 배경입니다. 여기 유대 광야. 제가 유대 광야를 가봤어요. 젊었습니다. 민망하지만 유대 광야에 갔던 그 사진을 보면, 이 뒤에 광야 보이시죠? 이만큼. 풀 한 포기가 안 보여요. 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양들, 요 틈들이 양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런데
이런 데가 양들이 다니는 길이더라고요. 이렇게. 물통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목말라서 힘들어요. 좀 민망하네요. 팔을 걷어서 왜 사진을 찍었지? 이거 보시면 팔을 걷었어요. 제가 근육도 뭐 많지 않았는데 딱 보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다. 이게 유대 광야라는 겁니다. 유대 광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등장하자마자 시작되는 장소 유대 광야.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죠. 가버나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버나움. 제가 사진 띄워놨습니다. 가버나움. 이거는 전통적인 유대 양식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글쎄 중동 양식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웨스턴이야. 이런 거 있죠? 이런 조각들 잘 보세요. 이게 중동 양식 같지는 않아요. 뭐 무슨 양식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조각이 튀어나오고 문양들이 이렇게 있고 위에 또 한 층이 있어. 이렇게. 옛날에 김종서 가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오니아의 뭐더라 제목이 이오니아의 뭐뭐처럼 이오니아식인가? 아니면 고린도식인지 제가 이건 좀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고고학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쨌든 이거는 중동 전통의 문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버나움에 있었던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지배를 받을 때 이런 건축물을 지었지 않았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유대가 배경이라는 거. 마가복음 1장의 유대, 가버나움, 그리고 약간 불특정적인 이런 막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나와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롯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고요. 간단하게 이거 지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